주일 오후 햇빛이 교회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교회를 빠져나갔다. 교회 입구에서 이영선 권사는 밝은 미소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 참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영선 권사는 신실한 분이야. 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분을 본받아야겠어. 그러나 교회를 나서서 채 오르자마자 이영선 권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아휴,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 척해야 해서 피곤해 죽겠어. 아니, 전도사 설교가 무슨 개떡 같아? 졸려 죽는 줄. 아니, 저 정도 수준으로 강단에 서려면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지. 김순자 씨는 깜짝 놀랐다. 김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어라? 권사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너무 다르다.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이영선 권사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며 혀를 찼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 주 헌금 더 하라고 광고한 거 봤어? 교회 건물 증축한다고? 헌금 더 거두려는 수작이지 뭐야. 저 사람 돈 욕심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영선 권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이고, 난 몰라. 나는 그냥 내 돈 지키는 게 급하지. 목사님 하는 거 보면 아주 헌금만 강조하고 정작 교회 운영은 엉망진창이라니까.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험에 빠진 김순자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항상 교회에서는 신앙이 깊은 분처럼 행동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짜일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이 진짜일까? 그렇다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걸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한 바람이 불더니 부드럽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영선 권사를 존경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사님의 말이 너무 다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비판하셨습니다. 그녀는 속이 답답한 듯 두 손을 모아 꽉 쥐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다. 네가 본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순자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연약함인가요? 하지만 권사님은 남들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척 하시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순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다른 이의 위선을 보고 낙심한다면 너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그 연약함을 보고도 나를 더욱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너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녀는 깊이 고민하며 다시 여쭈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첫째,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순자 씨는 당황하며 되물었다. 기도요? 하나님, 그분이 잘못하셨는데 왜 제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기도하지 않으며 오멘 누가냐?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니라. 네가 기도할 때 네 마음도 정결하게 되고 그를 향한 나의 뜻도 이루어지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둘째, 너는 그와 같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하느니라. 김순자 씨는 다시 놀라 여쭈었다.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너 또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니라. 네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이니라. 순자 씨는 깊이 생각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권사님께 무언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굳이 직접 말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더욱 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니라. 사람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니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옳도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그 순간 따뜻한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며 도로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순자 씨와 이영선 권사도 차를 타고 교회를 벗어났다. 운전석에 앉은 이영선 권사는 미소를 거두고 차를 출발시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숨 좀 쉬겠네. 교회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절한 척해야 해서 정말 피곤해.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영선 권사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오늘 전도사 설교 들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아휴, 그런 실력으로 강단에 서려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영선 권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노력해서 될 일이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지.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카페 안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마친 후 이영선 권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창가 쪽을 가리켰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누구요? 이영선 권사가 고개를 까닥이며 말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 있잖아. 저 사람 지난번에 교회에서 울면서 회개했던 여자야. 순자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 저분이라면 예배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시던 분이구나. 이영선 권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봐. 저 여자 지금 남자랑 손잡고 있네? 그러니까 다 가식이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저렇게 돌아다닌다니까. 순자 씨는 놀라며 말했다. 권사님, 혹시 저분 남편이실 수도 있잖아요. 이영선 권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무슨 남편? 나 다 알아. 저 여자 남편은 출장 자주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남편이 아닐 확률이 100%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야.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려다 손을 멈췄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항상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는데 어째서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실까? 그때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다. 이영선 권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아, 이게 뭐야? 커피가 왜 이렇게 써? 직원이 다가와 죄송하다고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영선 권사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됐어요. 이런 가게 다시는 안 와. 여기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저런 애들은 이렇게 당해봐야 정신 차려.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시험에 빠진 김순자 씨,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존경했던 권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한 바람이 불더니 부드럽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은 너무 달랐어요.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권사님께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모습이라면 저도 신앙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믿음은 사람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나를 바라보라. 순자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마음을 지키고 네가 본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 다른 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른 길을 걸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옳도다. 너는 사람의 위선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걸으라.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수요일 저녁 교회 사무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배당은 조용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다.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목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어쩐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오셨나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목사님이 눈빛을 온화하게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앉았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영선 권사님을 오랫동안 존경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친절하고 신앙 깊은 모습이셨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전도사님 설교를 비웃고 목사님도 비판하시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까지 험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실망했고 신앙 자체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신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가식적인 걸까요? 저도 저렇게 변할까요? 목사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순자 씨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권사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 순간 안이 조용해지며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니라. 순자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본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김순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을 의지하면 너의 마음은 흔들릴 것이요 오직 나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성경을 펼쳤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로 사람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입의 말로 스스로 멸망하기도 하느니라. 잠언 18, 21. 순자 씨는 조용히 성경 구절을 되새겼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지금 말로 인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순자 씨는 생각에 잠겼다. 말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 네가 기도할 때 네 마음도 변화되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권사님께 무언가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가 더욱 바른 모습을 보이면 그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옳도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그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 다시 만난 권사 그날 이후 순자 씨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이영선 권사를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전과 같았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길었네. 목사님은 꼭 시간을 넘기셔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처럼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순자 씨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이영선 권사의 끝없는 비판과 험담,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녀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권사님께서는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본 것은 사람이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니라. 순자 씨는 깊이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녀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가 뿌린 말은 반드시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 순간
순자 씨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면 권사님도 결국 자신이 한 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인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기도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랑과 기도로 그를 감싸는 것이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은 평안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이영선 권사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배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디자 갑자기 허공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도사, 설교는 재미없어. 목사님은 돈만 밝히는 것 같아. 저 여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마치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입술이 너를 심판하느니라.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외쳤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을 되돌릴 수 없나요? 저는 단지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느니라. 네가 한 말이 너를 얽매리라. 그 순간 강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영선 권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따뜻한 햇살이 예배당을 비추었고 성도들은 한 명씩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어디선가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들었어? 이영선 권사님 이야기. 응, 요즘 교회 밖에서 행동이 심상치 않다던데. 목사님 험담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도 비웃는다더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척 하시잖아.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말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녀는 다시 기도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권사님께서 하신 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씨앗과 같으니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권사님이 했던 말들이 결국 권사님께 돌아온다는 뜻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영선 권사의 이름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었다. 아니, 권사님이 평소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어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래도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도 맞잖아. 그렇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그건 위선 아니야. 이제 목사님도 아셨을까? 순자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아까부터 안 보이시던데. 혹시 기도실에 계신 거 아니야? 그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장 교회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도실 문을 조용히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영선 권사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권사님,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영선 권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느니라. 그날 이후 이영선 권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소문들이 돌았지만 그녀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순자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변화시키리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이영선 권사가 조용히 성도들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가 눈물을 머금고 계속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입술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저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아니 조용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회개할 때 나는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 이후
이영선 권사는 달라졌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남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사랑과 용서,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따뜻한 햇살이 예배당을 비추었고 성도들은 한 명씩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어디선가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들었어? 이영선 권사님 이야기. 응, 요즘 교회 밖에서 행동이 심상치 않다던데. 목사님 험담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도 비웃는다더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척 하시잖아.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말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녀는 다시 기도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권사님께서 하신 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씨앗과 같으니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권사님이 했던 말들이 결국 권사님께 돌아온다는 뜻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영선 권사의 이름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었다. 아니, 권사님이 평소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어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래도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도 맞잖아. 그렇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그건 위선 아니야. 이제 목사님도 아셨을까? 순자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아까부터 안 보이시던데. 혹시 기도실에 계신 거 아니야? 그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장 교회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도실 문을 조용히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영선 권사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권사님,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영선 권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느니라. 그날 이후 이영선 권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소문들이 돌았지만 그녀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순자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변화시키리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이영선 권사가 조용히 성도들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가 눈물을 머금고 계속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입술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저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아니 조용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회개할 때 나는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 이후 이영선 권사는 달라졌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남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사랑과 용서,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오후 햇빛이 교회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교회를 빠져나갔다. 교회 입구에서 이영선 권사는 밝은 미소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 참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영선 권사는 신실한 분이야. 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분을 본받아야겠어. 그러나 교회를 나서서 채 오르자마자 이영선 권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아휴,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 척해야 해서 피곤해 죽겠어. 아니, 전도사 설교가 무슨 개떡 같아? 졸려 죽는 줄. 아니, 저 정도 수준으로 강단에 서려면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지. 김순자 씨는 깜짝 놀랐다. 김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어라? 권사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너무 다르다.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이영선 권사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며 혀를 찼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 주 헌금 더 하라고 광고한 거 봤어? 교회 건물 증축한다고? 헌금 더 거두려는 수작이지 뭐야. 저 사람 돈 욕심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영선 권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이고, 난 몰라. 나는 그냥 내 돈 지키는 게 급하지. 목사님 하는 거 보면 아주 헌금만 강조하고 정작 교회 운영은 엉망진창이라니까.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험에 빠진 김순자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항상 교회에서는 신앙이 깊은 분처럼 행동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짜일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이 진짜일까? 그렇다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걸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한 바람이 불더니 부드럽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영선 권사를 존경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사님의 말이 너무 다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비판하셨습니다. 그녀는 속이 답답한 듯 두 손을 모아 꽉 쥐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다. 네가 본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순자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연약함인가요? 하지만 권사님은 남들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척 하시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순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다른 이의 위선을 보고 낙심한다면 너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그 연약함을 보고도 나를 더욱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너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녀는 깊이 고민하며 다시 여쭈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첫째,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순자 씨는 당황하며 되물었다. 기도요? 하나님, 그분이 잘못하셨는데 왜 제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기도하지 않으며 오멘 누가 오냐?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니라. 네가 기도할 때 네 마음도 정결하게 되고 그를 향한 나의 뜻도 이루어지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둘째, 너는 그와 같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하느니라. 김순자 씨는 다시 놀라 여쭈었다.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너 또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니라. 네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이니라. 순자 씨는 깊이 생각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권사님께 무언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굳이 직접 말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더욱 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니라. 사람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니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옳도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그 순간 따뜻한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며 도로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순자 씨와 이영선 권사도 차를 타고 교회를 벗어났다. 운전석에 앉은 이영선 권사는 미소를 거두고 차를 출발시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숨 좀 쉬겠네. 교회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절한 척해야 해서 정말 피곤해.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영선 권사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오늘 전도사 설교 들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아휴, 그런 실력으로 강단에 서려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영선 권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노력해서 될 일이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지.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카페 안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마친 후 이영선 권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창가 쪽을 가리켰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누구요? 이영선 권사가 고개를 까닥이며 말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 있잖아. 저 사람 지난번에 교회에서 울면서 회개했던 여자야. 순자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 저분이라면 예배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시던 분이구나. 이영선 권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봐. 저 여자 지금 남자랑 손잡고 있네? 그러니까 다 가식이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저렇게 돌아다닌다니까. 순자 씨는 놀라며 말했다. 권사님, 혹시 저분 남편이실 수도 있잖아요. 이영선 권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무슨 남편? 나 다 알아. 저 여자 남편은 출장 자주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남편이 아닐 확률이 100%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야.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려다 손을 멈췄다. 순자 씨가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항상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는데 어째서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실까? 그때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다. 이영선 권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아, 이게 뭐야? 커피가 왜 이렇게 써? 직원이 다가와 죄송하다고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영선 권사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됐어요. 이런 가게 다시는 안 와. 여기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저런 애들은 이렇게 당해봐야 정신 차려.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시험에 빠진 김순자 씨,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존경했던 권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한 바람이 불더니 부드럽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은 너무 달랐어요.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권사님께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모습이라면 저도 신앙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믿음은 사람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나를 바라보라. 순자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마음을 지키고 네가 본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 다른 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른 길을 걸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옳도다. 너는 사람의 위선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걸으라.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수요일 저녁 교회 사무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배당은 조용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다.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목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어쩐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오셨나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목사님이 눈빛을 온화하게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앉았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영선 권사님을 오랫동안 존경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친절하고 신앙 깊은 모습이셨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전도사님 설교를 비웃고 목사님도 비판하시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까지 험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실망했고 신앙 자체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신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가식적인 걸까요? 저도 저렇게 변할까요? 목사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순자 씨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권사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 순간 아니 조용해지며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니라. 순자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본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김순자 씨가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을 의지하면 너의 마음은 흔들릴 것이요 오직 나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성경을 펼쳤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로 사람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입의 말로 스스로 멸망하기도 하느니라. 잠언 18, 21. 순자 씨는 조용히 성경 구절을 되새겼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지금 말로 인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순자 씨는 생각에 잠겼다. 말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다. 네가 기도할 때 네 마음도 변화되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권사님께 무언가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가 더욱 바른 모습을 보이면 그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옳도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그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 다시 만난 권사 그날 이후 순자 씨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이영선 권사를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전과 같았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길었네. 목사님은 꼭 시간을 넘기셔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처럼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순자 씨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이영선 권사의 끝없는 비판과 험담,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녀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권사님께서는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본 것은 사람이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니라. 순자 씨는 깊이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녀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가 뿌린 말은 반드시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 순간 순자 씨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면 권사님도 결국 자신이 한 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인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기도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랑과 기도로 그를 감싸는 것이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은 평안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이영선 권사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배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디자 갑자기 허공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도사, 설교는 재미없어. 목사님은 돈만 밝히는 것 같아. 저 여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마치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입술이 너를 심판하느니라.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외쳤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을 되돌릴 수 없나요? 저는 단지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느니라. 네가 한 말이 너를 얽매리라. 그 순간 강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영선 권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따뜻한 햇살이 예배당을 비추었고 성도들은 한 명씩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어디선가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들었어? 이영선 권사님 이야기. 응, 요즘 교회 밖에서 행동이 심상치 않다던데. 목사님 험담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도 비웃는다더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척 하시잖아.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말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녀는 다시 기도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권사님께서 하신 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씨앗과 같으니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권사님이 했던 말들이 결국 권사님께 돌아온다는 뜻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영선 권사의 이름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었다. 아니, 권사님이 평소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어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래도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도 맞잖아. 그렇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그건 위선 아니야? 이제 목사님도 아셨을까? 순자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아까부터 안 보이시던데. 혹시 기도실에 계신 거 아니야? 그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장 교회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도실 문을 조용히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영선 권사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권사님,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영선 권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느니라. 그날 이후 이영선 권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소문들이 돌았지만 그녀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순자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변화시키리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이영선 권사가 조용히 성도들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가 눈물을 머금고 계속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입술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저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아니 조용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회개할 때 나는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 이후 이영선 권사는 달라졌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남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사랑과 용서,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따뜻한 햇살이 예배당을 비추었고 성도들은 한 명씩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어디선가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들었어? 이영선 권사님 이야기. 응, 요즘 교회 밖에서 행동이 심상치 않다던데. 목사님 험담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도 비웃는다더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척 하시잖아.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말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녀는 다시 기도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권사님께서 하신 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씨앗과 같으니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권사님이 했던 말들이 결국 권사님께 돌아온다는 뜻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영선 권사의 이름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었다. 아니, 권사님이 평소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어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래도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도 맞잖아. 그렇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그건 위선 아니야. 이제 목사님도 아셨을까? 순자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아까부터 안 보이시던데. 혹시 기도실에 계신 거 아니야? 그 순간 김순자 씨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장 교회 기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도실 문을 조용히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영선 권사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권사님,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영선 권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느니라. 그날 이후 이영선 권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소문들이 돌았지만 그녀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순자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권사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변화시키리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이영선 권사가 조용히 성도들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영선 권사가 눈물을 머금고 계속 말했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입술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저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영선 권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아니 조용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회개할 때 나는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 이후 이영선 권사는 달라졌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남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신앙은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사랑과 용서,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